나오신 이후 한 번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가슴이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주어나 살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기죽고 또 어깨 축 늘어지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 자꾸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푸시냐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바뀌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기죽고 연약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살아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린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있는 교회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바들줄에 처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소망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문제 앞에 선포하라. 이것이 이제 2023년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거나 그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거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선포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천대국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고 하죠. 혀의 권세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실험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막 나쁜 말, 욕하는 말, 미워한다,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무튼 험한 말을 한쪽 그 실험근에다가는 막 퍼붓고 또 한쪽에다가는 좋은 말, 사랑한다, 축복한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좋은 얘기들을 쭉 해줬더니 그 세상에 바프를 놓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피는 곰팡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할 때는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아주 예쁜 색깔의 곰팡이가 피는데 막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곳에는 아주 시커멓고 아주 보기 흉측한 그런 저기 한다는 물의 결정도 그렇다고 그러죠. 물의 결정도. 그래서 두 양쪽 컵에다 물을 따라 놓고 한쪽에는 계속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한쪽에는 저주를 품으면 좋은 말을 들은 물의 결정이 육각수처럼 아주 예쁜 결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저주를 퍼부은 그 물에는 아마도 우리 입에 이런 파장들이 그치 날카롭잖아요. 아무래도 저주를 부르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쁜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어떤 아주 격양되고 들쭉날쭉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런 파장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나, 결정 구조를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도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 뇌파가 아주 단조롭게 아름다울 때 그때 일에 능률이 오르고 몰입이 잘 되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런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머리가 좋은 게 참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데 이 양궁은요 특히나 양궁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순간에 뇌파가요 굉장히 단조로워요. 아주 차분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뇌파가 막 쭈쭉나쭉하고 굉장히 보기에 깔끔하지가 않은데 이 양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관역에 집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파가 한국인들에게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도 어떤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 그래서 양궁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 주셔서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실험했던 그분은 우리 몸은 90%인가요? 70%인가요? 90%인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물로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건강하고 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지혜롭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에서도 잠언서에서도 입의 열매로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가 그래서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의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리고 우리 연약한 분들을 세워주는 그 한마디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입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말의 권세로 살아가게 있는 거지요. 여기서도 강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말의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이 우리 교회에도 조금씩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3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을 순종하라 그래서 이 입이 말인 줄 알았더니 이 따가닥따가닥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그 말 대갈 있잖아요. 그것을 물려가지고 이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작은 배도 큰 배도 뒤에 있는 그 작은 키로 이 배를 좌회전 우회전 컨트롤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혀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가 컨트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훈련하고 또 말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우리가 낮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말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범죄치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포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도 들으셔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믿고 구한 거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낮에도 보았지만 서로 병낫기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먼저 내 입술을 바로 잡아라. 내 입술을 바로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긍정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 능력의 이런 자리에도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입술이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또 지도자의 자리에 인격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입술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 우리랑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아까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선포하시고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을 이룬단 말이죠. 말 한마디에 우리가 죽고 살기도 하잖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좋은 멘토, 좋은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정말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너무나 참 멋진 거죠. 근데 이 한마디의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말씀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생각만으로도 창조를 할 수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만들 수 있어. 어린아이 교육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요 생각만으로도 가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창조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신기한 거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졌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 능력의 선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하는 이 말이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주문하듯이 주문을 외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선포하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 입술의 말이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 선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순간, 이것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그 믿음. 그래서 이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 뭐죠? 하나님의 때 시간이 뭐죠? 카이로스인가요? 맞나요? 갑자기 생각. 아무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그 순간 믿음의 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요, 하나님 참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악한 사람이 틈못하고 이 선포는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원천적으로
사단의 그런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바꿔주세요. 선포를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세우라, 결과적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선포하고 나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게 맡기신 이 기업, 나에게 맡기신 이 소명, 이 사업자,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지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영향력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왕같은 그런 존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자체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고, 보통 어두운 거 그러면 뭐 캄캄하고 어둡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많은 경우 흑암, 어두움, 결국 뭐라 그럴까요?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이것이 때로는 어두움일 때가 많습니다. 빛으로 나아온다. 이것은 뭐예요? 나의 삶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것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공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고 집에서 그냥 말씀 읽고 하면 되죠. 모일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모이라. 반드시 모이게 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던 것.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빛된 장소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이 회중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다 같이 서로 영향을 주며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말하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마태복음 18장에도 교회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 천국 열쇠,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 하는 거죠.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각 개인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공동체와 동일시하는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각 교회로 하나님 보신다는, 내가 꼭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돼요. 내 가정 또는 뭐 내 자녀, 내 삶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종된지도 모르고 종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이 그렇죠. 시민. 그 로마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참 많은 일을 이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민이라는 개념이에요. 로마 시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 개념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오고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접목되어져서 오늘날의 이런 지금의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그런 근간을 이루기도 했지요. 이런 의식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민이라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뛰어난 그런 나라들은 이제 각자의 책임도 강조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강조가 되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데가 참 시민의식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죠. 전체주의 국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인은 실종되고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다 그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이 시민의식이 있고 각 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와 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쫙 이끌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각자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런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교회에서 또 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겠지만 그 매 순간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죠. 우리도 이 강단꽃도 이번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 있으면 강단꽃에 그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면 이제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기념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너무 감사해요 할 때는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졸업이라든지 이런 기념들을 잡아가지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자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뜻으로 그 이름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꽃을 올리려면 얼마나 기념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렇게 각자에게 이 주신 은혜대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 꽃꽂이가 참 저는 항상 늘 하셨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굉장히 또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 그것을 뛰어넘는 또 이 본질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없는 채로 가는 거죠.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막 겹친다고 기념일이 겹친다고 그러는데 그 겹치면 그냥 두 분이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각각 하나씩 맡아서 하시든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전에는 내가 패방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진리였는데 이게 진짜였는데 하면서 충성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전에는 알았든 몰랐든 회방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일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는 줄 믿습니다. 또 보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랬다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디도서에서 보면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아니하였고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어버리고 이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특별하게 되게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성령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이 더 가치가 있어서 세상에 바라봤던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종 있잖아요. 에바브로디인가요? 그 종은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과거에는 그 모든 걸 훔쳐가지고 도망간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사람 완전히 바뀌어졌어. 사도 바울이 내가 보지만 빌레몬에게 제발 이를 용서해라. 그래서 혹시라도 그가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가서 갚아주겠다 하면서 아주 충성된 자로 유익한 자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유익한 자로 바뀌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교회 유익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유익한 자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광 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기도 때문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높이를. 그래서 기도의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찌하든지 기도만 하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무시양면으로 대접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실버타운도 만들어서 여기 거주지도 아니 교회 옆에다 딱 해서 기도만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정말 우리 가정도 살고 다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존귀함을 우리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존귀함을 더하시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다. 이제는 목자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이제 목자 앞에 돌아온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따라 또 주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목적 없이 인생을 그냥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주변에 계신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의 목적 없이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목적을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라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새벽에 잠이 없으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도 잠이 많아가지고 못 나오는데 새벽에 잠이 없으시다. 기도해야죠. 기도 나와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였다. 우리가 교회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참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둠이에요.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끌어주고 또 붙들어주면서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이고 이것이 교회야. 교회 빛된 자녀의 교회.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교회의 이름 한소망이 나옵니다. 한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이 무엇이냐?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앞전의 말씀들도 우리가 쭉 보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이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은 영혼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모님들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 일에는 이 충성된 사람들의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 감투 씌워주고 누가 이렇게 밀어주고 해야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켜분들 못해요. 하나님의 이 영혼을 담당하는 일은 그렇게 누가 밀어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맡은 자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쓰시고자 했던 그 나귀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되게 여겨서 주의 일에 나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뭔가 이게 좀 잘 안 되고 부끄럽고 힘들고 이럴 때는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담당하시는,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충성된 사람은 마땅히 할 일로 여긴다는, 여기 이 말씀처럼 종이 하나님의 이야기한 대로 했다고 해서, 아니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했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수고했다고 상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 다 하고 자기는 뒤에서 그냥 조용히 남은 거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할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시고 내가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 직분을 맡겼다고 여기시면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셔서 능력과 이 모두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더 큰 것들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그러면 군사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더 열심히 내시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처하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는 군사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내 것보다도 교회의 일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군사의 모습으로 나를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군사를 부르는데, 그렇죠? 부름에 합당하도록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죠? 전진 앞으로 하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용적이 가장 최전방에 뛰어가야 되죠.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저 오지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지요 가야 됩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래서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있고, 주여 전 못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하며, 그래서 법대로 경계할 수 있도록 룰을 주신다는 거죠. 그 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룰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해서 내가 군사로, 하나님 나를 군사로 부르셨구나, 난 하나님의 군사야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군사로 불렀는데, 그렇죠? 군사가 자기 거 가지고 싸움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 하다가 시간 내가지고 싸움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 재정적인 것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앞에 그것을 작은 것이지만 드리면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작은 사회예요. 이 교회에서 경험한 그것들이 그대로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참 숫기 없고 연약하고 바보 같고 찐따 같고 부족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교회에서 그래도 학생 회장도 해보고 청년 회장도 해보고 앞에서 리더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성이 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 잘하고 어떤 공동체든 맡아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잘합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직원들의 그 상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딱 교회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우리 일꾼들도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다 연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그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군사로 부르셔서 죽기까지 부려먹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또 맡겨진 일을, 세상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는 또 그 일로 나아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했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운 2023년도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 넘어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값지고, 비록 많은 것을 헌신하셨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이훈 집사님하고 박용훈 권사님 운영위원회에 새로 들어가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저도 참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저도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남을 좀 더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도 계속 이제 붙잡고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얼굴 보고 싶으시면 좀 밥도 좀 사주시고 부담스러우면 원로목사님하고 같이 사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원하는데 참 제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 가장 또 어려울 때이시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또 이제 이 교회 일이 혹시라도 또 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운영위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어려움을 늘 감당해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재정부터 그랬어요. 아, 교회 재정이 빠꾸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운영위원회한테만. 아, 이것은 저 주님께서 하실 텐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 순종하시고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이런 사업을 원하든 저런 사업을 원하든 아니면 이러한 직장을 원하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환경이 그렇다 그러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를 바꾸시고 또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나은 조건으로 그리고 더 나은 수입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면서 부르짖어 나아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좋은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는 이제 여성교회, 제1여성교회, 제2여성교회가 있죠. 이제 기회가 되면 제3여성교회까지 제3여성교회가 됐구나 이제는. 기회가 되면 이제 30대를 중심으로 제4여성교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여성교회는 제가 가만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회는 봉사 중심의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각 선교회별로 뭐 회장, 부회장도 뽑고 또 회비도 걷고 그래서 이런 선교회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는 선교회만큼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구 구역에 있는 이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공동체는 대부분 이제 선교회는 나이대로 짜르지만 이제 구역 공동체는 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예배 공동체이고 또 영적인 공동체이고 서로 구역장들이 자기 소속된 구역원들을 돌보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 하지 않고 목장이라 하잖아요. 뭐 순장이라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담당하는 그런 개념의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역도 좀 정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구역도 좀 이제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비, 새끼 나비처럼 우리도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 감당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